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9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때문에 오는 핍박.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암송하시거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의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다. 이건 세상적인 입장에서 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의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받는 손해, 때로는 핍박, 때로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두 번째 거예요. 요거. 하나는 믿음의 관계고 하나는 성품을 살아가는 관계예요, 이게.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이렇게 5-14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5는 뭐죠? 하나님의 속성 5가지인데,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다섯 번째는 영원성. 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되는 거고, 요 관계는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 안에 5-14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일성 안에 3가지. 존귀함의 영역이 있고, 다양성, 그 다음에 재능. 자,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 그 다음에 거룩성, 영성,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작은 성품들의 기능,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사랑성, 채우는 사랑, 나눔의 사랑. 자, 그 다음에 영원성,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함,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네. 이렇게 해서 5, 14 이렇게. 요거는 큰 하나님의 속성이고 요거는 실행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G7에서는 이제 요거를 자주 자세하게 다루는데 요 14가지 성품을 다룬 책이 45권이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영적 관계, 하나는 이 성품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을 받고 상을 받아요. 분명히 잘 되는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기 질투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또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핍박과 고난, 결국은 이게 복받고 잘 되는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의한 자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벨 같은 사람이죠. 아벨. 자, 아벨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것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적 성품들, 불의에 대한 탐욕과 또 방탕과 이런 성품들을 따라서 살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본질적 의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의를 지켜간 거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러한 노아를 사람들은 그냥 뒀을까요? 존경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미쳤다 그러고 비난하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아마 그러면서 핍박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의를 위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아이들의 모임에 끼지 않으면 왕따시킵니다. 핍박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자기의 의의 성품을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참 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이유는 이삭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국 잘 되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은 거죠.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서 잘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를 내쫓아봤습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나 결국 이삭은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양보하고 또 자기가 비켜서고 그러면서 손해보면서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았죠. 그럼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와서는 화목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결국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의가 작동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특히 거룩성, 네, 이 거룩성의 성품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는 하나님 잘 섬기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인정합니다. 가정충부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줄게. 야,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게. 야, 의롭게 산다고 누가 뭐 상 주냐? 다 그런데 너 나 안 따라 행동하면은 우리 팀에 안 들어오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사업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네. 그러면서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는데 바로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불의를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죠.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간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았고 손해를 본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변질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원수 갚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의로운 길로. 그래서 감옥에 가서 또 선하게, 부지런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그를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왕의 선택을 받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의 상도 크지만 때로는 이 땅의 상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핍박을 받든지 같이 섞여 살도록 그런 압박을 받든지.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과 그의 가족은 의의 길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불의에 섞여버리면서 혼돈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했고 그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성의 타락한 불의의 성품들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소돔성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을 낳는 불륜을 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낳은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국처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소중한 아름다운 성품들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과 왕따와 시기 질투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